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상황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8개월 말기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을 간파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릴리로 이동하셨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게 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사마리아에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갈릴리로 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의 8개월간의 사역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이 8개월 기록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받으시고 시험받으시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보여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사역을 먼저 하신 것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8개월 사역이 이 세 복음서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8개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그런지 성경을 열어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후 내용이죠. 자, 이번엔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언제 체포되었었나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금식하신 후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사역하시는데 8개월쯤 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투옥되게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에는 8개월간 예루살렘 사역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시험 받으시고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도 확인해 볼까요?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이제 확실히 보이시죠? 누가복음도 시험 받으시고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예루살렘 8개월 사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구절들을 지나갈 때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에는 예루살렘 8개월 사역이 생략되어 있지 하면서 알고 읽어가야 하겠죠?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 고향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하나의 이적을 더 베푸세요.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장거리 원격 치료를 하신 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분봉왕 헤롯의 신하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은 정말 그동안 유명해지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 첫 유월절에 그것도 예루살렘 수도에서 톱뉴스 주인공이 되셨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신하가 가나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에 계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치유하셨어요. 자, 이러한 사건이 갈릴리로 입성하신 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입성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여기 갈릴리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 갈릴리로 가신 이야기가 이어져요. 자, 그럼 이곳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감회가 있으셨겠죠? 아주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들어오시니까요. 자, 느낌이 나시나요? 느껴져야 합니다.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었겠죠? 이때 어쩌면 첫 5명의 제자 이외에 제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세례 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나사렛으로 오는 동안에 갈릴리의 다른 지방 분위기도 예수를 알아보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 고향 나사렛도 예수님의 등장에 조용할 수 없었겠죠? 나사렛 동네 어수선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때 이곳 분위기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왔거든요.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이후 8개월 사역이 요한복음에만 있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이후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일 후에 이어지는 5장은요, 벌써 2번째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사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기록을 기록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있는 내용을 또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사역 위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가서 이때 일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갔다가 마태복음 갔다가 다시 요한복음 갔다가 누가복음 갔다가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로 통합이 돼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정확한 구절과 순서들을 따라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서는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찾아 따라오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꼭 어성경이 읽어지는 책이나 극동방송 밴드에 있는 성경 읽기표를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세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고향 나사렛에 도착해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그룹에 도전했고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소문인 거죠. 그들이 지금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바로 그 예수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말 그대로 고향이에요. 자,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그 안식일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유명해져서 온 예수를 환영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은 우리 개천에서 용났어. 아주 시골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특히 리더, 원로들은요. 갈릴리 다른 지방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일어난 일은 갑자기 그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역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관점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져서 돌아온 예수 그를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이슈였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빨리 도착한 소문, 이 동네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네 이 원로를 비롯한 리더십들은 이미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 누구긴 누구야?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라고 정리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나사렛 회당 원로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 정리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시는 내용을 성경을 확인하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